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 서로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복음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날로 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건 따라하는 게 아니었는데요. 네. 축복합니다. 네.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우 예배 말씀 나누고 이제 영적 전쟁터이자 또 삶의 예배의 처소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한 성도님과 신방을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시겠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 성도님께서 한참을 한 2분쯤 고민하시다가 예수? 하시더라고요. 아멘.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참 무엇을 고민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복음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망설여지더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 나의 인격과 나의 행동과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해 나타나는 나의 복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관한 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빚진 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었던 시대가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절반 가까이 되는 13권을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읽고 또 전하는 신약성경의 절반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여는 11절은 내가 전한 복음은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전도 여행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나의 복음으로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해하기 원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11절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믿으려고 작정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를 내가 믿게 만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을 생기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에게 이 신앙 고백의 의미는 이어지는 13절 14절의 짧은 간증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율법의 원리를 따라 열심히 살아갈 적에, 그때 예수를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저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내가 몰랐고, 그래서 심하게 괴롭혔다, 잔멸하려고 했다, 그랬던 사람이 나였는데, 그런 내가 어찌 내 스스로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었겠느냐? 잔멸하려고 했던 저 예수쟁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듣고 배웠겠느냐? 라는 것이죠. 본문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요한 사실 첫 번째를 정리하자면, 복음은 우리의 입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근데 이 믿음이요, 내 스스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이 믿음을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눈에 꿈쩍이지 않을 것 같은 저 영혼도, 내 눈에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선물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로 작정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끈을 붙잡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두 번째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는 감추인 것이 비밀이죠. 감추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 드러나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본문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그 바울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임하셔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벗겨지고 정말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자 성령께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계시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본문 16절과 이어지는 17절,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아라비아 광야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라는 이 표현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마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죠? 그렇게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이끄심을 따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동안 자신이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 율법의 원리를 따라 알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다시 정리되고 다시 정립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그리스도로 읽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영원한 말씀,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성부 아버지와 함께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던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드러내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인데 너희는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또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모세의 율법 토라,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들 대선지서 소선지서와 시편, 시가서들, 구약 전체를 가리켜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을 가리켜 기록된 성경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성경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고 있나요? 바울은 구약 성경의 박사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눈의 비늘을 벗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자 모든 율법, 모든 성경 이면에 감추었던 계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감추어져 있는 아리송한 비밀이 아닌 것이죠. 내가 만났다. 나를 찾아오셨다. 내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말씀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고 이제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내 삶 속에 나타난 계시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르게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더욱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우리의 영안을 눈앞에 있는 현실 바라보는 육안 말고요, 정말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고 계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초행길 속에, 우리 미래는 초행길이잖아요. 1초 후 초행길, 2초 후 초행길, 1분 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집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 정말 눈을 뜨고 마주하게 될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길이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배우고 매주 암송할 때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필터링을 시켜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켜 그저 인본주의적이고 인문학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목자 예수님의 어린 양인 한치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날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불러내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 더욱 생생하게 들려지기 원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야, 너가 전하고자 하는 너의 복음은 무엇이냐? 너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데? 물을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다시 뒤범벅되고 짬뽕 되어버린 희미한 복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 여는 열쇠쯤으로 치부하고 문 열고 서랍 속에 넣어두는 밍밍한 복음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선명해진, 오늘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유일한 복음은 늘 나와 동행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삶을 매 순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시다. 이렇게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타나기를, 밝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